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17. 힘 빠질 때가 터닝 포인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기 공동회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는 적극적인 희생을 통해서 그돌라오멜의 5나라의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웅이 되고 또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여 끝내버리는 소돔 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축복을 받았고 또 11조를 드리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선순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그래서 그 안에 생기는 두려움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믿음의 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6장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서 불순종의 길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멸시, 갈등, 학대, 도망, 이런 이상한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뒤죽박죽되는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회복의 장입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회복의 장, 회복의 장. 1절 제일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99세 때에. 자, 바로 앞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바로 한 절 앞에 16장 16절을 보면 다 같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86세 이야기가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막바로 99세, 그러니까 그 중간에 13년의 세월이 의도적으로 사라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 따르고 편법대로 살았던, 그래서 기록할 가치도 없는 초라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99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망적인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자손이 99세가 되도록 없었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는 슬럼프에 빠질 만한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위대한 역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17번째, 힘 빠질 때가 터닝 포인트다 라는 제목으로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망의 때는, 어떤 때는? 절망의 때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다? 만날 때이다. 다시 한번, 어떤 때? 절망의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되어서 후손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절망의 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 중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절망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어떤 자연의 법칙도 초월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100살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노예들이 애굽의 바로왕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드온의 300용사로 강력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약해지고 또는 무력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말들은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의 종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성도를 귀하게 사용하실 때도 보면 완전히 제로가 되도록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완전히 힘 빠지고 낮아지면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어설프게 구하겠다고 자기가 같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힘에 같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람 살리려면 완전히 힘 빠져서 꼬르륵 할 때까지,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는 내 능력의 유무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 내가 뭐 건강,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제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때부터 놀라운 역전승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 그 애굽에 무슨 정치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어떤 변곡점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200만 명의 노예가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나이 80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모세가 있었고, 또 너무나 힘든 노예 생활로 인하여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는 당부를 받은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할 수 있었던 종들이 있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 더 잔치가 기뻐지는 역전승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팬데믹으로 우리 셧다운이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힘든 상황들을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분들이 11조헌금을 온전히 지키고 매일 1시간 기도, 5장 말씀 보는 한기다말, 또는 설교 피드백을 나누는 일들, 감사 노트를 쓰고 성경 필사를 하는 일들을 평생 못했던 것을 오히려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생겨났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지금 나는 너무 연약해서, 지금 나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에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 내가 포기한다는 것, 이건 내가 끝을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은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끝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목회 원칙 가운데 하나, 이것으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120살이 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넌 여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끝은 누가 정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끝은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것인데 내가 끝이야, 난 이제 끝장났어, 이것이야말로 교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끝을 낼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 범죄의 시작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가 시작과 끝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과 끝을 정하니까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선악의 결말은 100% 사망입니다. 100%. 처음에는 막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속에서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과의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완벽주의자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해서 자족과 감사가 없는 사람인데,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태도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완벽주의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자신도 실패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은 완전하라는 명령보다는 내 앞에서 행하면 완전해진다라는 약속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이 코람 데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말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동행하라. 자기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너보다 낫잖아, 넌 특세 안 나왔는데 난 나왔는데, 나는 너보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난 이런 일도 했는데, 그러면서 만족에 빠지고 교만해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12월에 이상 고온으로 지난 주간에는 미국 중부는 40여 개의 토네이도가 한꺼번에 나타나서 사망자만 100명이 넘는 정말 최악의 엄청난 피해가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야기, 또 중국과의 관계 긴장 등 세계 정세는 날로 혼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말세적인 현상, 때강도, 테러, 폭동, 이런 일들과 우리 개인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매일 문제, 사건, 사고, 재난, 이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게 합니다. 이게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로 맨날 이런 거 보고 이런 얘기하고 이런 거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선점되어지면 이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찾아와도 주님과의 동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어야, 그래야 내 인생이 진짜 역전승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내 속에 나 같은 더러운 육체를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동행을 이루는데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는. 이제 문제는 우리 쪽에 있습니다. 우리 쪽에. 여러분, 귀한 자녀나 손자를 얻게 되면 그러면 맨날 생각하고 보고 싶죠? 그냥 그 핸드폰에다 그 사진, 동영상 그냥 계속 보거나 자랑하고, 저희들 목협할 때는 손자 사진 꺼내면 5불 벌금이거든요. 5불 벌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꺼내놓고 내 손자 보라고, 얘가 걸었다고, 얘가 말했다고, 얘가 뒤집었다고, 얘 살쪘다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데 여러분, 나와 동행하시는 만왕의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손자 얘기하는 것만큼이라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모여서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온갖 얘기 다 하면서 천국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나와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이렇게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말과 나의 생각 속에 주님이 가득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찬송을 부르고, 핸들을 붙잡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만나도 주님 자랑할 줄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주님이 내게 이런 용기를 주셨다고, 주님이 이런 소망을 주셨다고,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님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손자가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승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는 그저 매뉴얼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방법만 주세요. 그래요, 이것만 주세요. 하나님 절로 가요, 절로 가. 성경은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특히 요즘 세상은요, 아무도 믿지 말라는 식의 잘못된 독립심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나 아닌 타인은 경쟁의 대상, 아니면 적. 더군다나 요즘 대부분의 가정은 핵가족이라고 해서 자녀들도 하나나 둘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은 뛰어난데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팀워크가 안 만들어져요.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과 상처를 너무 빨리 받고 쉽게 받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은 하는데 같이 사는 것은 힘들어요.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구역이나 교회 생활을 함께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함께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여 여러분에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게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확장과 확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확장과 확산. 확장과 확산이 이루어진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처음에 이름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어주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엄청난 확장이죠.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런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고집이에요. 자아입니다. 자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확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의 신앙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내 신앙이 내 스타일 아니면 내 스케일,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 이건 고집이고 이건 잘못이고 이게 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우리 가족이 우선입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주님과의 동행이 거의 어렵습니다. 한 번은 은혜를 받지만 주님과의 동행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100배, 1000배, 10,000배의 스케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업에서도, 봉사에서도, 선교에서도. 어떤 때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온 세상을 상대하도록 확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자손의 삶 속에 엄청난 확장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너와, 아브라함 너와, 그 다음에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수많은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확산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확산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과 교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후손을 만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연약함이 있죠. 우리에게 완전함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죠. 그걸 까발리고 공격하고, 그래서 전체를 다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고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이죠. 사실 가정이라는 것은 남이 아무나 못 들어가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을 막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총 맞을 수도 있고 경찰에게 잡혀가죠.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울타리가 없으면 보호막이 없듯이 교회도 울타리가 있어서 세상과의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더러움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의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오고 아무나 못 나가면 여기에서 개토화가 이루어져요. 개토, 고립되고 썩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쉬고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그러면요 1년에 10cm씩 울타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나 신앙일수록 높은 울타리를 칩니다. 그러면 사해 바다처럼 생명이 없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울타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울타리를 낮춰야 돼요. 없애는 게 아니라 낮추어야 됩니다. 낮추어야. 중국은 같은 시대에 만리장성을 쌓았고 로마는 같은 시대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길을 만든 로마가 성을 쌓은 중국보다 더 발전하고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울타리가 낮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공격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만, 그러나 동행하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자녀 있기를 사모하고 또 노력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물질, 시간, 노력으로 희생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도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과연 믿음의 후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전도해서 믿음의 후손으로 만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보실 것 같습니까? 큰 집에서 살았다, LA에서 살았다, 좋은 차 탔다, 유명한 사람이다, 직분이 뭐다. 하늘나라 가면 직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 건 딱 하나, 열매입니다. 열매. 나를 통해 믿음의 후손이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믿음은 혼자 돛 닦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여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즘은 한국의 농촌교회 전도를 갈 때는 다른 선물이나 어떤 구제품보다도 유모차에 애들을 싣고 가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젊은이가 없으니까 애 울음소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유모차에 애들을 데리고 가고 애들과 함께 가서 막 애들이 울고 떠드는 소리가 나면, 그러면요 마을에 숨어있던 어르신들이 다 나온대요.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대요. 그리고 애 한번 안아보려고. 애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 애 움직이는 거 보고 싶어서. 가정도 자녀가 잘 되어야 기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는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순종하여 붙잡고 더욱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기 공동회로 새롭게 여는 2022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성순복음교회의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위대한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 확산되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